민수기 17장 4절, 5절, 그리고 18장 5절, 이렇게 세 절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7장 4절, 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18장 5절 한 절 더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1, 2부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와 이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에는 안타깝게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이야기가 많아요. 민수기에 굉장한 교훈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그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레위인이 이제 여호와의 편에 서게 되고 레위인의 칼을 통해서 이제 모세의 명령으로 그때 우상 숭배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때 죽은 사람이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까? 기브롯 핫다아와, 애굽에서 먹던 고기 먹고 싶다고 욕심 부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메추라기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는 큰 재앙을 내려서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다른 말로 탐욕의 무덤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기억하시죠? 얼마 전 강단에서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한 대로 이 모세의 사촌 고라가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막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레위 지파의 그 특별한 은혜를 받고도 그거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면서 자기들도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고 이제 대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이 고라가 반역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사장만 들 수 있는 향로를 들고 250명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섰다가 결국 고라와 그 가문이 땅이 갈라져서 그냥 바로 죽임을 당하고 250명은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불에 타서 죽는 이런 막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이 사건 때문에 또 백성들이 모세에게 몰려가서 항의를 합니다. 왜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죽게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는 그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요.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14,700명. 무슨 좋은 일이라고 숫자를 자꾸 밝히겠어요? 아주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나중에 이제 21장에 쭉 보면 왜 이렇게 광야 길이 험하냐 하면서 광야 길을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이제 죽는 사건이 나오고요. 또 25장에는 보면 시딤에서 모압 여자와 음행을 하고 그 모압 여자들이 같이 하자고 하니까 음행했다 정도가 아니고 같이 바알 신에게 절을 하면서 우상 숭배합니다. 광야에서. 시딤에서 우상 숭배한 사건 때문에 이 전염병으로 또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기서도 숫자를 밝혔는데요. 24,000명이 여기서 또 죽었습니다. 진짜 광야에서요. 계속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의 그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도 홍해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광야에서 만나의 기적, 생수의 기적, 구름기둥, 불기둥의 기적 그 많은 광야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왜 끊임없이 이렇게 불신앙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인생을 마치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어떤 말씀을 많이 받아왔냐면 아니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 애굽에서 자란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애굽의 양식을 먹고 애굽의 책을 읽고 애굽의 노래를 들으면서 자랐으니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애굽으로 꽉 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영혼 속에 애굽이 각인되어 있고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애굽이 뿌리 내려 있고 이 사람들의 삶 속에 애굽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맞죠? 맞는데 아니구나. 왜 맞는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맞잖아요. 영혼, 마음, 생각, 육신 속에 애굽이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나와서도 애굽에서 먹던 고기 먹고 싶다 하고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 만들어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애굽에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각인 뿌리 체질 앞에는 힘을 못 쓰나요? 맞지만 아니라는 증거 중에 증거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 사람들도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애굽에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도 애굽 출신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광야를 통과하고 믿음으로 가나안까지 들어갔거든요.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상처가 아무리 많고 우리의 상처가 아무리 깊고 아무리 우리의 영적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과 이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과 어디서 차이가 나냐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고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집집마다 바르긴 발랐는데 그 피의 그 의미가 뭔지, 발라야 산다고 하니까 피를 바르고 나오긴 나왔는데 그 어린 양의 피, 말하자면 이 복음이 생명으로 부딪히지 않은 겁니다. 발라야 된다고 하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긴 나왔는데 그 어린 양의 피, 희생제사, 피의 복음,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생명으로 부딪히지 않으니까 출애굽하고도 계속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보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누가 보냈냐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만군의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부딪히지 않은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언약을 주시는데 이런 언약이 도무지 부딪히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로 부딪히지 않으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육신적인 이야기만 하고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자꾸만 옛날에 사로잡혀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싸움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출애굽기 29장 42절에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받았던 내용이잖아요. 성막을 만들어라. 그 성막에서 번제를 드려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나님은 성막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완벽한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는 거기에 모여라. 안식일마다 모여라. 문제 있을 때마다 모여라. 회막. 그 언약 가지고 집에 가서 그 언약 가지고 완전히 24 승리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겉으로는 성막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지만 실제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신자들이. 실제로는 하늘 보좌와 24 소통하면서 보좌와의 축복을 못 누리고 사는 거죠. 말하자면 복음은 받았는데 실제로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복음화가 안 된 거지. 복음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이 아닌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모든 사람과 교회, 거기에 모든 말씀 성취와 천년의 응답을 다 가져오실 것이 확실합니다. 실제로 이 복음이 복음화가 되어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이렇게 전화하고 또 상담하고 이런 그 일들이 지난주에도 많이 있었는데요. 요즘 줌으로 막 하루에 4개, 5개씩 다락방도 하거든요. 코로나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다 주셨는데 실제로 그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충격으로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염려하고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분들 보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 이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의 이 복음을 가지고 430년의 흑암을 꺾었습니다. 430년간 노예 생활이지 그거 꺾었어요. 갈보리 십자가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수천 년의 흑암을 다 꺾으셨어요. 우리 개인의 영적 문제, 가정의 영적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깊어도, 아무리 심해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부딪힌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인생을 마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정복하는 증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민수기 18장은 17장과 18장은 이 고라의 반역으로 250명이 죽고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은 직후에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자, 무슨 일을 하십니까? 17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12지파의 대표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다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지팡이를 이제 이름을 다 써가지고 가지고 와라.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지팡이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이야기거든요. 싹난 지팡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 지팡이를 어디로 가지고 와라 그랬습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지팡이를 중요합니다. 회막 안에 내가 너희와 만나는 증거계 앞에 가지고 와라. 회막 안에 내가 너희와 만나는 증거계 언약궤죠. 그 앞에 가지고 와라. 그래서 12개 지팡이를 전부 회막 안에 증거궤 앞으로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그 12개 지팡이에 싹이 다 났느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선택받은 민족을 상징하는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그것은 레위 지파. 그러면서 이 제사장의 지팡이에 싹이 난 거예요. 아론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수기 나중에 쭉 읽어보면요. 이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중간에 죽임을 당하고 아들에게 제사장, 대제사장권이 넘어가는 내용이 나와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론의 지팡이가 아니고 회막안, 증거궤 앞 제사장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겁니다. 그렇게 봐야 정확한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 됩니까? 무슨 뜻이죠? 이 이야기는 회막으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앞이라는 그 이유는 뭡니까? 언약을 붙잡으라는 뜻이죠. 제사장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는 건 뭐죠? 진정한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라.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충격으로 내게 부딪히도록 회막으로 돌아와서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그 힘과 영적인 진정한 힘을 얻어라. 거기에 대한 굉장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들이 원망하지 않고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싹이 난 지팡이를 보고 또 자기들이 죽게 됐다고 막 벌벌벌 떨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겁을 주는 게 아니고 다시는 원망하지 말고 다시는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굉장한 치유의 충격을 주신 사건이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도대체 우리 가정의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회막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성막으로 돌아오시기 바라고 예배를 통해서 언약 잡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힘을 먼저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성막, 회막, 장막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확신이 되고 충격이 되는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오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도 만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건도 해석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직장도 가시고 학교도 가시고 설레이는 마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12월이어서 아침에도 집중해서 말씀을 하나 듣고 또 저녁에도 말씀을 듣는데 저는 저녁에 말씀을 2개 들어요. 기도 수첩 말씀도 듣고 내일 아침에 줌으로 다락방 해야 될 그 주간 메시지, 강단 메시지를 하나 더 듣습니다. 그러면 밤에 듣고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각하고 그 말씀 생각하다가 자거든요. 일어나자마자 말씀 생각하고 그리고는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아침에 9시에 한 팀, 10시에 한 팀, 11시에 한 팀, 그 말씀 가지고 예배를 딱 하고 나면요.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확신이 넘치는 오늘의 말씀으로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제 제가 정리해가지고 우리 이제 말씀 포럼으로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그래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해보십시오. 너무 힘이 되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진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정말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진정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확신이 되는 충격이 되는 그 축복 속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우리의 눈이 바뀌기 시작해요. 눈이. 그러면 모든 과거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축복이었구나. 모든 과거가 이제 나 같은 사람 살리는 사명의 발판이 되구나. 그러니까 모든 과거가 오늘의 축복이요 미래의 축복까지 보이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면서 현재를 쳐다보면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막의 축복을 누리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니 오늘이 축복 아닙니까? 오늘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복음 만나서 예배하고 이 말씀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향해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이 오늘이 하루하루가 미래의 축복으로 반드시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남은 내일과 남은 인생은 영원한 미래, 237 치유 서밋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영원한 미래로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축복이요. 전부 미래의 축복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고 영적인 레위인입니다. 영적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팡이를 날마다 어디로 가지고 가라? 회막안, 증거계 앞, 여호와 앞으로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고 하루 시작해라. 이 지팡이를 꽂았는데요. 그 17장 8절에 보면 그 다음 날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 그랬습니다. 진짜 이 정도 속도면요. 농사 가지고 이게 재벌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죠? 하루 만에 어떻게 이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그 말이죠. 자, 그리고는 18장에 보면 이 레위인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이 땅을 기업으로 다 나누어 줬는데 레위 지파에게만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1지파에게 레위 지파의 몫을 다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하시고요. 결국 그 11지파가 11조를 내가지고 레위 지파의 몫을 다 돌려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을 안 주신 게 아니고 11지파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럼 왜 직접 안 주고 11지파에게 나눠서 주십니까? 이 레위인은 그 땅 신경 쓰지 마라. 돈 신경 쓰지 마라.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신경 쓰지 마라. 완전히 영적인 거 책임져야 되니까 한마디로 성막에 올인해라 그 말이죠. 이게 역할상 교역자로 설명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회막, 장막의 축복에 완전히 올인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라.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방법 찾지 말고 술 뒤에 숨지 말고 머리 쓰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쌍난 지팡이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힘을 얻어라. 거기에 올인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레위인은 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48개 성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크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막에 올인하면서 얻은 영적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라. 모든 현장으로 들어가서 가문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려라. 심지어 이 레위인은 도피성으로 또 파송되기도 했습니다. 도피성은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 도피성에 들어오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에는 범죄자들이 모이는 겁니다. 무너진 사람들, 재앙 만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도피성이라고. 여기에 파송이 됐다는 말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들을
치유하는 사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이 사람들이 가진 이 영적 문제로 지금 막 죽어가는데 막 이상한 사고들이 터지잖아요. 막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데 재판하고 망치 두드리고 감옥 가두고 그러다가 나오면 막 데모하고 우리 동네 오지 마라 막 조두순 씨 그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났더만요. 세상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안산으로 오지 마라고 막 차 위에 올라타가지고 막 그 뛰는 거 보세요. 일주일 견디나 보자 하면서 막 계속 그 집 앞에서 막 고함 지르고 죽여라 막 고함 지르고 하는데요. 세상이 도피성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만 이 도피성을 치유할 수 있어요. 진짜 말씀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 이 도피성에 모인 무너진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18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 성소가 바로 성전이요. 제단의 직무가 바로 예배 아닙니까?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와 그것을 지속하는 성전, 이 축복을, 이 직무를 다하라, 다하라. 여기에 올인해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너희에게 임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안 돼 있고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레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진짜 이 성막, 회막, 장막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고 무너진 사람들을 파고 들어가서 살리기 시작한다면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문에 모든 현장에 우리나라와 이 시대에 여호와의 진노, 모든 흑암의 재앙들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쌍난 지팡이와 레위인의 직무 이 안에서 중요한 언약을 꼭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광야에서 마무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받은 구원이고 어떻게 받은 복음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아무리 이상한 각인 뿌리 체질 많아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내게 생명으로 부딪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부딪히게 하시고 성막, 회막, 장막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보좌의 능력을 24 체험하는 남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싹이 난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올인하면서 현장 살리고 무너진 사람, 무너진 현장, 무너진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